요한복음 4장 우리가 보셨는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부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21세기 이제 이 대한민국 땅을 살아간 우리에게 있어서 또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햇빛과 물과 공기일 것입니다. 햇빛, 물, 공기는 인간이 살아갈 생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파괴되고 손상되어 버렸습니다. 햇볕은 어떻습니까? 햇볕이 쨍쨍 쬐면 와 드디어 햇볕 맑은 날씨다 그러고 햇볕 좀 쬐려 그러면 자외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득지 안 바르면 마음대로 햇볕도 못 보잖아요. 공기는 어떻습니까? 마른 날 공기 좋은 날 나가려고 그러면 또 미세먼지 또 경보 뜨면 또 미세먼지 또 예방해야 되고. 물은 또 어떻습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물을 돈 내고 사 먹는 시대가 오리라고 어른들이 예상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뭐 물전쟁 아닙니까? 물전쟁. 우리가 이제 겨울이 끝나고 벌써 이제 봄인데 봄이 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봄이 주춤주춤 오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여름도 더 빨리 온다 이런 예보가 있거든요. 그것도 엄청 더운 여름을 맞이한다. 그리고 더 나가서 태풍이 얼마나 또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매년마다 태풍 오면 뭐 피해가 뭐 물난리해서 사람들이 매스컴에 보시면 뭐 집안에 물이 다 들어와서 가재도구가 다 쓸모없이 돼버린 집들, 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경험들 하게 되잖아요. 저희 집도 옛날에 그 전세로 지하방 살 때 이 역류하는 물이 콸콸 하는데 저희 집 앞에까지 이렇게 와서 만약 왔으면 저희 집도 이렇게 다 들이찼을 텐데 저희도 옛날에 그런 경험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면 물은 많아지지만 정작 마실 물은 적어진다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물들이 다 오염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광장동이라는 동네에 한번 산 적이 있는데 그 동네 산이 뒤에 있는데 아차산입니다. 아차산. 근데 그 산, 아차산은 약축터가 뭐 유명한 거 봐요. 한 번씩 이제 산책하러 올라가면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특히 아침 낮에는요 물전쟁이 뭐예요? 물전쟁. 물통이 쫙 약축터에 이렇게 있어갖고 서로 물 떠가겠다고 막 싸우고 그 모습이 흔했거든요. 물이 주변에 너무 흔한 것 같은데 마실 물이 귀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가 더 안심하고 더 좋은 물을 마시느냐로 차지하느냐로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읽으신 이 본문에도 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생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서 이루어진 대화가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장이 그 54절까지 되어 있는데 42절까지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4장의 거의 5분의 4가 이 정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4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우리 주보에 다 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중간중간 토막냈는데 근데 여러분 4장을 보시려면 세 가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걸 이제 비교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관심에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4장 전체를 풀어갈 수 있는 볼 수 있는 좀 색다른 눈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사마리아는 도시 이름이거든. 도시 이름.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 이렇게 갈렸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 나라한테 망하거든요. 아시리아한테 망할 때 아시리아가 북쪽 사람들을 아수르로 많이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네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다 풀어다가 혼혈을 시켜버렸어요. 종교도 혼합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이 지방 이름 자체가 에브라임, 다시 말해서 북쪽 에브라임 산지 전체를 사마리아다 그렇게 칭하기도 하고 도시 사마리아가 또 있거든요. 원래 북쪽 이스라엘이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여기 좀 혼돈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도시 사마리아를 가신 거죠. 근데 어쨌든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아수르 사람들 때문에 혼혈족이 생기고 종교도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이방 종교랑 그냥 혼혈해서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로 가니까 바벨론에서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않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피해 순수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북쪽 사마리아는 혼혈에다가 이방 종교까지 혼합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대인이랑 사마리아인이랑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갈등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이미 성경 일독하셨지만 에스라스나 느헤미야에 보시면 이 갈등들이 계속 표출되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오냐? 로마가 지배하던 예수님 당시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도 안 밟아요. 사마리아 사람 상종도 안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거죠. 사마리아 땅 밟지도 않고 돌아가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때는 다 목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사마리아에 1800년 된 우물이 하나 있는데 1800년 전에 야곱이 팠던 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이런 우물들이 하나씩 있어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먹는 이런 전통이 있는데 그 여인이 대낮에 그 햇빛 쨍쨍 쬐는 대낮에 다 사람들은 너무 햇빛이 뜨거우니까 잠자고 있는데 너무 더우니까 더운 지방. 근데 이 여인은 물동이 들고 그 뜨거운 대낮에 물 들어온 거예요. 물 들어왔는데 해필이면 그 우물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유대인 남자예요. 아니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랑 우리랑 말도 안 섞고 우리 지방에 오지도 않는데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남녀 7세 부동속이 더 단단한 나라가 유대 2000년 전 지방 풍속인데 유대 지방의 그 습관인데 자기한테 말을 거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웬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물 달라 하지? 너무 생뚱맞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는 자체도 이게 너무 생소해 보이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다기보다는 여인과의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서 지금 접촉점을 찾으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여인은 남들이 다 더워서 낮잠 자고 있는 그 대낮에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온 여인이거든요.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 우물물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생수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시거든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관심이 뭔지를 그 관심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랑 관심이 없는 대화하면 들어주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누구랑 이야기해보면 관심 없는 주제를 이야기하면 벌써 눈빛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냥 싫다고 오히려 노골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이 여인과 아무런 관계없는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평안 얻을까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시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하는 사람에게는 복의 문제로 접근하시고 몸에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병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대낮에 물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 천당 부신치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막 전도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아마 이 남자가 미쳤나고 도망갔을 거예요. 소리 지르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 지금 생수의 문제를 가지고 여인하고 대화하시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생수 이야기를 하는 여인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전혀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오히려 땅에서 지금 막 솟아나는 생수, 이 샘물 이야기하는 줄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텐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우물물은 1800년 전에 팠던 우물이고 그리고 깊이 들어가서 물을 계속 파서 샘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퍼마신다 해도 목은 다시 마를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의 그 마음속에는 솟아나는 샘물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인이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이런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전혀 지금 대화의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차분하게 지금 설명하시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는 성경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새 생명을 얻는다, 구원이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요한복음 4장의 이 생수는 새 생명, 즉 구원 얻는 걸 말해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새 생명 얻는
born again 하는 영원히 사는 걸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새로 태어난 새 생명, 즉 구원을 생수에 비웠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인간 내면의 고질병으로 도사리고 있는 그 여러 갈증들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갈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닷물은 계속 마셔도 목마른 것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목마른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죄인으로도 보시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목마른 사람으로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목마른 자란 돈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학식 없는 사람도 아니고 모든 인간들, 다시 말해서 목말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께서 오라 나에게 와서 먹고 그 갈증을 해소해라. 왜 너희가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한 엉뚱한 것, 아무 가치가 없는 것에 너희 정력을 소비하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인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을 왜 거기에 소비해 버리느냐?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나에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드디어 예수님이요 문제의 핵심을 들어가세요. 뭐를 말씀하시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탁. 완전 핵심이 찔린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너에게 남편이 5명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고 네 말이 맞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한 번 결혼에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세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그래서 6번째 남자랑 사는데도 이 마음의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드디어 여인이 내가 결혼을 6번 하는데 어떻게 알았지?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이상한 낯선 유대인 남성이 물 달라 하더니만 갑자기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고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 선지자야? 근데 갑자기 여인이요 예배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하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곳이 따로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런 때가. 여자는 지금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시간을 말씀하셨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배 장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시간적 개념을 말씀하시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 사함 받으려고 양잡아 피 뿌리고 소잡아 피 뿌리고 그렇게 제사 드리면서 살아왔잖아요. 그걸 예배라고 살아왔잖아요. 제사로.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의 모든 패러다임을 지금 전환시키려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런 예배는 언제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지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우리야말로 지금이 가장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죠. 제가 오전에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대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다. 믿음 가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아니라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때라고.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진짜 필요한 때라고. 지금이야말로 확실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라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게 너무 꽂히더라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지금도 양 한 마리 끌고 가야 돼요. 네. 양 끌고 가지 못하면 비둘기 잡든지 아니면 고운 가루로 제사 드리든지
죄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살아계실 때 계속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덧입어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장 주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타임에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주님을 바로바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뭐라 그러냐? 메시아, 즉 구세주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대. 와, 말은 바로 하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정체 밝힌 게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밝힌 게 거의 없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도 엄마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다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 고칠 때도 뭐라 얘기합니까? 소문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직까지 지금 십자가를 가는 본격적인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숨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에 보시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 십자가가 이제 그 예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이 기준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한테는 본인이 누군지를 딱 밝히시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정말 갈급해하고 메시아를 진짜 기다리고 그 사람한테는 본인이 메시아라는 걸 직접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이게 진짜 예배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내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면 오늘 물동이 들고 물 들어왔지만 그러나 물가에 계신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자체가 예배하네요. 이 여인이 지금 예배하는 자잖아요. 예배의 주이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그때부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삶이 바뀐 거죠. 지금까지는 남자와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아서 남자를 6번이나 갈아치워도 행복이 없었고, 인생의 그 갈증과 또 세상의 수치와 여러 두려움과 불안 속에 눌려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린 여인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여인이 지금 뭐하러 왔습니까? 물 뜨러 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하러 온지도 지금 잊어버릴 정도. 예수님 만나니까 물동이 그냥 버려버리고 사람들한테 와서 얼마나 수치로 쩔어있는 여성인데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수치스러운 그 엄청난 우울함과 답답함과 수치심이 있는 여인인데 동네 사람들한테 와서 내가 예수님 만났대, 내가 메시아를 만났대, 사람들한테 막 전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결국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너무나 삶을 비참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요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물고기만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니까 영적 눈이 열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절망을 안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 옆에 같이 길을 가는데도 영적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적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 옆에 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도 못 깨닫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선지서를 계속 그 말씀하시면서 모세랑 선지서에 기록된 게 다 나를 향한 예언이야 라고 이야기해줘도 못 깨닫는데,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요즘 말하면 성찬식 아닙니까? 영적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두 사람이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씬금보다 이래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람들이 진짜 갈증나고 갈급해하는 건 영혼을 살릴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오히려 엉뚱한 곳에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돈만 있으면 갈증 해소된다고 생각해서 돈에 미쳐보는 거예요. 쾌락만 추구하면 그 쾌락이 자기 내면의 갈증을 해소할 줄로 생각하고 쾌락에 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수많은 명예가 그리고 그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을 갈증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게 합니까? 무조건 욕심을 끊으래요. 물욕에서 벗어나래요. 네, 욕심을 잊으래요. 자꾸 생각을 하는데 잊으래요.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고행하려고 산소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안 보고 안 들으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막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럼 또 고행하는 거예요. 계속. 과거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수도내 많은 수도승들이 산골짜기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묵상하고 살았던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내면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수도승이 되고 돌을 닦아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모든 마음속의 공백은 어떤 피조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다.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텅 빈 곳, 그래서 이것은 어느 것으로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서 복을 구하고 사는데도 항상 기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복을 구하고 살았지만 행복하고 만족할 수 없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결코 만족과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천하보다 귀하고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까닭은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 사랑이에요. 사랑. 자식을 사랑하니까. 근데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죠. 시편 16편 2절에 시편 기자 고백하잖아요. 주님 밖에는 나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오직 복은 주님 안에 있거든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주님 바깥으로 자꾸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려고 유혹하잖아요. 가짜 복, 유사복을 만들어 놓고 자꾸 속이잖아요. 진짜 복은 주님 안에 있는 복, 십자가를 주고 좁은 길 걸어가야 얻을 수 있는데 자꾸 가짜 복, 허위의 복, 이상한 복 만들어서 자꾸 주님 바깥으로 끌어내서 십자가도 없고 길은 넓은데 매력적인 거예요. 그 길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주님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소유가 정말 행복의 근원이라 생각하고 척도라 생각하고 그거 가지려고 넓은 집, 좀 더 편한 자동차 편하게 만들어주는 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단에게 속아서 편안이 곧 행복인 줄로 착각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쫓아가잖아요. 물질은 우리에게 편안을 줄 수도 평안을 줄 수 없죠. 오히려 물질에만 얽매여 사는 사람이 되면 조금 편안해지고 많이 불안해진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사단이 노리는 전략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전보다 많이 편리해진 것 같은데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죠. 이 두려움과 불안의 이유는 우리의 삶의 마음을 물질에 놓고 살아가기 때문이고 세상에 놓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평안은 믿음에서. 불안은 불신에서 오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을 가져다 준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삶의 의미와 목표를 소유해 두고 살면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채워도 끝이 없는 불안, 불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으니까 과거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수치스러운 과거를요,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들으니까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방네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동네방네 예수님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까지는요 동네에서 사람 취급도 못 당했거든요. 네? 속으로는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네? 저 여자 상종도 하지 마. 네? 그랬는데요 이 여자가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이 내게 행한 것을 막 증언하니까요 그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네? 그래서 40절에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랑 좀 더 계시다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틀을 더 계신 거예요. 이틀을. 처음에는요 사마리아 댁이 바뀐 것 때문에 놀라워서 사마리아 댁의 간증 때문에 예수님한테 관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찾아왔는데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42절의 결론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았다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생명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 안에 갈증이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제대로 생명을 얻으려면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그렇게 수치스러운 과거, 정말 갈증나는 인생, 답답한 인생, 행복이 없잖아요. 네. 제가 상상이 돼요. 어떤 얼굴 표정으로 우물가에 있는 유대인 남자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지 상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런데 완전히 바뀌고 완전히 물동이 던져버리고 동네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네. 왜요? 생명이 주신 예수님 만났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제가 만났던 예수님 여러분도 똑같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실 건지 하나님 뜻대로 살 건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오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이제는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건지 아닐지를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세상에서 소유해도 기쁨과 행복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은 주님만이 있는 거예요. 왜?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의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찾기를 원하시면 이 시간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 예수님, 제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의 어떤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했던 불쌍한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으로 내 인생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인생에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새 생명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